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온모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날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벽 기도는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각자 기도하시는 것은 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댁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배로 공예배의 어떤 흐름으로 공예배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 예배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시간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9장 10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내 동족 내가 속해 있는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갔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 믿음이 먼저 전파되어졌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믿음에
온전히 같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잠시 하나님을 믿는 또 구원받는 그 역사 속에서 좀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었죠.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제 다 함께 믿음의 사람, 다 함께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피력하는 것을 우리가 9장과 10장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11장에서도 거기에 연장선에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역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고 또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지파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또 자기 민족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너무 강해서, 너무 그 열심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가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값없이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자기를 위한 자기 생각대로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히 버리신 것일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태어나셨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라는 어떤 궁금증,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일까라는 의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엘리야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엘리야라는 이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이름이 엘리야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고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백성들을 뭐 이렇게 하고 뭐 고발하고 뭐 하나님 앞에 벌 내려 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민족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발한 게 아니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그런 형태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소연하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계 모든 민족 가운데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엘리야가 사람들이 반응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탄식하고 하소연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7천 명을 내가 또 따로 구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버리셨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지요. 엘리야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었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에도 남겨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하셨군요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면요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면 바울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회당에 먼저 회당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간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소아시아 지역, 유라 지역 이쪽으로 가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생활해 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민 가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하느냐 하면 회당을 짓고 회당 주변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율법도 배우고 그곳에서 교육도 하고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 회당에 있으면 가장 반갑게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제일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오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두는 일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충동질해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뭐 이렇게 덤벼들어서 죽일 듯이 덤벼들기도 하고 돌팔매질 해 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다가 그냥 성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생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은 더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다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소연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충분히 하소연했을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들어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로 구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쩌면 나와 먼 사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서로 마주치고 또 이렇게 무슨 혈연 관계나 뭐 특별한 지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핍박하거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막 뿌리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공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드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더 박해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 잘 아는 사람, 더 친한 사람, 더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더 힘들게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좀 덜할 수 있어요. 좀 덜할 수.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까움이 더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더 답답하고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면 우리도 하나님께 하소연할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 물론 은혜로 정해 놓으신 어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만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물론 오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복은 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기도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가난한 한 과부가 억울하니까 하소연하면 재판장이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재판장이 모른 척하고 외면해 버리고 그러다가 너무 귀찮아서 너 매일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 빨리 해결하자 그러면서 해결해 주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마음을, 그 소원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는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들을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내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들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바울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로마서 한 부분을 오늘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일들에 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주를 향하여 간절한 은혜의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복을 내리는 것들을 또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셔서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하여 온전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예배의 소리로 찬양의 열기로 예배의 뜨거운 열기로 다 지금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에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뜨거운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내적인 성령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부분들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성도들 심령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더 왕성하며 양적으로 부흥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역적으로 사명적으로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에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주시고 꿈과 아버지 소망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들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환 중에 있는 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아버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실족한 사람들이 아버지 정상적인 길을 회복하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꿈을 아버지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이렇게 저렇게 이동해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해 드리기도 하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삶만 영위해 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함도 주시고 만날 때마다 주의 사랑이 아버지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유통되어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아버지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또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새벽 기도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잃지 않고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은 유지해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